교회가 소망이다, 교회가 소망이다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아름다운 호수도 물이 자꾸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아름다움을 유지하지,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고여 있으면 점점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나중에는 냄새나는 호수가 됩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똑같아요. 인간도 잘 들어오고 또 잘 섭취하고 잘 내보낼 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거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먹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곧 병들고 죽습니다. 잘 먹고 잘 섭취하고 잘 내보내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지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연도 지으시고 인간도 지으시고 또 믿음 생활도 허락하신 분이니까 원리가 똑같아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려면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은혜도 말씀도 잘 받아 먹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열심히 활동할 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받아 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병들지요. 죽습니다. 그거 모르는 분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예요? 아는 것을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적용을 안 해요. 밥만 먹고 내보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것 다 알아요? 아는데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받아 먹기만 하고 믿음의 활동이 없으면 내 믿음 생활이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허점이고 문제예요. 아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이 정도 다녔으면 은혜 받아야 되고 뭐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 왜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믿음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늘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그 힘을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여기 교회가 소망이라 그럴 때 여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인이 소망이다가 아니고 교회가 소망이다. 아멘.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해집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의 소망이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했는가 하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역사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통치, 권세, 주권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까지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믿으세요? 22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이 필요해요. 또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의 충만함을 느끼고 싶습니까? 은혜의 충만함을 느끼고 싶습니까? 능력의 충만함을 느끼고 싶습니까? 오직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으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급받으시고, 그래서 한번 살고 가는 인생 충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아름답고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살리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가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하는 것. 이 세상에 충만함을 갖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육신의 생활에 충만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가 소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내용,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건가?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와 잘 연결되어 충만함을 얻을까 하는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말씀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 그랬어요. 지체, 손, 발, 코, 눈, 입처럼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지체가 자급자족하는 거 보셨어요? 손이, 발이 지가 그냥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몸에서 피를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럴 때 손과 발이 제대로 활동하게 되지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피가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릅니다. 육신의 가족들, 부모의 피를 받은 게 육신의 가족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딸들, 구원받은 아들, 딸들에게 어디를 통해서 충만하게 공급하시느냐? 몸, 교회를 통해서 지체인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자주 이런 예화를 들었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수도꼭지 콱 틀면 물이 쫙 나와요. 왜 나와요? 물론 물탱크가 있겠죠. 물탱크는 저절로 생겼습니까? 연결된 호수가 있죠. 쭉 따라가면 어디하고 연결됐어요? 수원지. 수원지에 물이 있으니까 내 집에서 틀면 쫙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수원지라면, 충만한 수원지라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은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듯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교회가 쌈질이 나고 어지럽고 막 이러면요, 교인들 가정이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시험 들고. 왜? 수원지가 복잡하니까. 교회가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면요, 교인들 가정도 다 좋아요. 이해되신 분만 하면. 그런데요, 인간들이 잘못이야. 언제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잘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절대 끊어지면 안 돼요. 교회하고 나 개인하고도 잘 몸과 지체니까 연결되고,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장,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 교회와 여러분의 동네 연결이 잘 될 때 여러분은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뭐 돈 많은 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삶에 은혜가 충만하고 육신의 삶도 충만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막히지 않도록. 교회와 나와의 막히지 않다. 또 여러분 이런 거 보셨나요? 손과 발이 싸우는 거?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다가 보니까 막 시끄러워. 일어나 봤더니 손하고 발하고 막 싸움 지르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안 싸워요. 서로 도와주지요. 서로 도와주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면요, 그건 진짜 희한한 일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악령과 이단과 싸우는 거지, 지체끼리 왜 싸워요? 서로 도와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거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나는 몸이다, 너희는 지체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새끼손가락, 여기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영양 공급이 안 돼, 요리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새끼손가락 병들고 나중에 썩어요. 근데 상처나고 병든 손가락도 계속 피가 공급되고 그러면 새살이 돋아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고, 축복을 공급받고, 하면 더 크게 할 때까지 능력도 공급받고, 지혜도 공급받고, 그럴 때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건강한 사람은 더 풍성한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비유를 또 한 번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화면 띄워주세요. 15장 5절로 8절을 읽는데 소리내서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는 가지라.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고개 드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저절로 열매 맺습니까? 아니지요. 뿌리에서 영양분을 뻗어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니까 맺지요. 영양 공급을 조금 받으면 부실한 열매 맺고요, 많이 받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열매 맺는 거 보셨나요? 가지가 떨어져서 꺾여져 가지고 땅에 바닥에 있는데도 저절로 열매 맺는다. 그건 없어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붙어 있어라 이거예요. 붙어 있어라.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몸통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 있어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붙어 있으면 내가 나의 충만을 너희에게 공급해 주리라. 근데 여러분 중에 그렇게 강조를 해도 자꾸 잊어버려요. 뭔가 하니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당신의 자녀들의 영혼 생활, 영적 생활만을 위해 세우신 데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 생활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교회는 우리의 영적 생활만 책임지는 데고 육신 생활은 밖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능력을 받고, 여기서 지혜를 얻고, 여기서 응답을 받고 나갈 때 세상의 삶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도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돈 세서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따르지 못할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은 삶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왜? 그분은 충만하대요. 만물에 충만하대요. 그러니까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 포도나무에서 가지인 우리가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해요. 자녀가 교회 잘 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막 육신적으로는 아무 볼 게 없어. 막 학교 가면 그냥 뒤서 1등하고 막 딸마다 비실비실대고 막 나가서 동네에서 애들 간에 친구 간에 인간관계도 엉망이고. 그럼 여러분 좋아요? 아이고 교회 잘 다니니까 괜찮아. 아니지요. 둘 다 잘 되길 바라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영적 생활이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육신 생활도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우연히 논산에 살게 됐고 우연히 논산에 많은 교회 중에 논산중앙교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옳지 않아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아무렇게나 떠돌아다니는 거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은 논산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논산의 많은 교회 중에 논산중앙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적이에요. 그럼 왜 교회에? 그리스도, 그의 충만함을 교회를 통해 공급받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세 가지로 딱 구별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연애해봤죠?
다 연애했으니까 결혼했지. 안 보고 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죠. 잘 생각해 봐요. 사랑하면 첫째, 보고 싶어져요. 맞으면 맞다는 표정을 지어. 사랑하면 보고 싶어져요. 맞죠? 나는 그이 사랑하는데 보고 싶지는 않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사랑 안 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제가 서울 부목사 때 후암동 살았거든요. 가끔 집사람하고 저녁 먹고 남산 잔디공원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 여의도, 저 인천 쪽이 보여요.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뭐 결혼하고 올라가니까 뭐 별로더만.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젊은 애인들끼리 앉았는데 아이고 대가리를 서로 쳐박고서 나만 뭔 얘기를 하는지 막 했어. 사실 들어보면 뭐 별 얘기 아니야. 별 얘기 아닌데 지들은 그렇게 재밌는 거죠. 사랑하면 자꾸 이 얘기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자꾸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집에서도 듣고 싶어서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 속에서 음성 듣잖아요. 그러고 또 나도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어요.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막 기쁨을 주고 싶어. 나는 그이 사랑하는데 뭐 주는 건 아주 싫어. 그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주고도 아쉬운 게 진짜 사랑이에요. 큰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이제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 막 이렇게 헌신합니다. 막 시간도 내고 막 몸으로도 헌신하고 물질로도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016년 교회 생활 좀 잘해가지고 좀 느껴보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좀 깨닫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붙어있단 말이 뭐냐 이게요. 붙어있단 말이, 지체는 몸에 붙어있고 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붙어있단 말이 뭐냐, 요한복음 15장에서 아까 읽은 말씀에서 주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붙어있단 말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붙어있다는 것은 늘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야,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이러면서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뭐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운동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알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 그랬어? 죽은 거라 그랬어요. 그건 죽은 거다. 먹기만 하고 나가는 게 없으면 그 사람 죽잖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붙어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살았어요. 어느 시대, 어느 환경, 무엇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간직하고 사세요. 그게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 여러분은 절대 주보를 찢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야 되겠는데 찢을 종이가 없어서 내게
주보 속지 하나 할게요. 잘 봐요. 전에도 이거 했어요. 붙어 있으란 얘기예요. 사람은 이 얇은 종이와 같아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금방 상처받아요. 친구에게 상처받아 이렇게 찢어져요. 어떤 때는 교인들에게 상처받아 또 찢어져요. 어떤 때는 이웃에게 상처받아 찢어져요. 이 인생은 너무나 찢어지기 잘해요. 뭐 때문에 찢어져요. 근데요, 찢어지지 않으려면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요 말씀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요, 안 찢어집니다. 못 알아들으셨나? 이 붙어 있 말씀, 생명의 말씀에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세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충만해짐으로 내 가정이 충만해지고, 내 가정이 충만해짐으로 이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2016년 그리스도의 충만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